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그림으로 그려보라면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듣거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선생님들이 어린 저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금길이 깔려 있고 집에는 보석이 박혀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천국에 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나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들은 얼마나 많을까. 이렇게 막 기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은 사실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에 근거해서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약을 당첨돼가지고 아파트를 가는데 그 아파트 계약서에 도장만 찍는 거 중요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아파트 카탈로그를 보면서 내가 살 집이 어떤 구조인가, 정원은 어떤가, 주차는 몇 대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듯이 우리가 천국 백성의 약속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살 천국이 어떤 곳인가 마치 카탈로그를 보듯이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구절을 눈으로 봐보세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그러니까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다가와서 요한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천사가 앞으로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신부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 바로 천국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바로 교회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10절을 이어서 보십시오. 10절에 천사가 데리고 가는 거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이제 요한이 실제로 보는 게 나옵니다. 요한이 뭘 보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천사는 요한에게 앞으로 보게 될 것은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말했고, 요한이 진짜 끌려가서 보니까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우리가 살 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완성된 교회, 온전한 모습을 입은 주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 이 다음부터는 온갖 장식들로 장식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묘사들이 나와요. 온갖 금으로 둘러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앞으로 나오는 보석과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은 우리가 살 집을 치장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꾸며놓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명품이어야지 옷이 명품이면 되냐, 이런 말을 종종 하잖아요. 명품 옷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고 명품 옷을 입어도 소화할 만한 사람이어야지 그 명품이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말을 살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경험을 하고 살아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 우리 모습이 보석과 금과 같이 완성된 모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천국에 가서 내가 사용할 문고리가 금이고
내가 사용하는 문이 보석으로 막 덮여 있고 그것을 원하십니까? 성경은 우리 스스로가 금과 홍보석과 옥보석과 같이 될 거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런 말씀 가운데 11절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이 시작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여기서 그 성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신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하신 모습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 빛은 우리가 빛나는 빛이지만은 우리가 보석같이 빛나고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 빛이지만요, 이 빛은 후광이라는 표현이 어울려요. 나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실 저의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인 것처럼 천국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영광의 빛이 마치 보석처럼 수정처럼 우리에게서 뿜어져 나와가지고 천국 백성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지금 빛나냐? 너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부에서 스올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지옥의 백성들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와, 어떻게 당신들은 하나님이 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해같이 당신들은 빛을 냅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성된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정말로 꿈에 그리는 모습입니다. 이 원리가요, 우리가 살펴보는 이 소망이요, 그대로 이루어질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키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도 우리 모습 가운데 조각조각 남아있어요. 조각조각 남아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조각조각이 아니라 깨끗하게 닦여져가지고 지금 나의 삶 속에 있는 얼룩도 닦여지고 지금 나의 인격을 얼그러뜨리는 나의 못난 자아도 닦여지고 모든 것이 깨끗하게 닦여져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 이것이 영화예요. 영화.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내 안에 시작돼가지고 성화를 이루어가요.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하루하루 살면서 지금은 주님과 다른 모습도 많지만 살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싸우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내일은 오늘보다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10년 뒤는 주님을 더 닮고자 애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 그래요. 근데 이 성화의 과정은 죽을 때까지 완성이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올리실 때는 영화라 그래요. 이룰 성이 아니라 영화, 그 자체로 영화롭게 됐다. 그때는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살아가는 모습이다. 완전한 완성이죠. 이 영화에는 세 가지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한번 말씀을
집에 가서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제가 대신에 그 말씀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12절부터 14절은 성도의 연합을 보여줘요. 12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문이 있습니다. 문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성곽의 기초석이 있어요. 근데 이 성곽의 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문과 성곽이 금과 금태로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보여주냐면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신구약에 대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을 이루고 있다, 아름답게 꾸며져서 이루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교회로서 완전히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제각기 모습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연합하는 곳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교회입니다. 40년 가까운 역사 속에 참 수많은 사연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 좋은 인연을 갖고 지나간 사람도 있고, 또 속상해서 나간 사람도 있고, 상처를 주고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 주님의 자녀라면, 다 주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장에 우리 교회만 봐도 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다시 예배할 때 멋쩍게, 지금 같아서는 멋쩍을 것 같은데, 지금 같아서는 낯이 좀 간지러울 것 같은데, 그때는 모든 그 우리의 해묵은 감정들마저도, 우리를 아프게 했던 해묵은 상처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씻기셔가지고 그때는 정말로 사랑합니다, 너무 만나서 귀합니다, 이게 그냥 입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너무 기쁨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완성하는 질서가 있어요. 15절부터 17절이에요. 15절부터 17절은 질서를 상징합니다. 자, 15절에 보면은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져왔더라. 측량을 한대요. 우리 건축을 할 때 설계도가 있으면은 그 설계도의 질서에 따라서 설계를 하지 않으면 집은 무너집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측량을 해 나가야 돼요. 또 16절에도 보면 네모 반듯하게 한다, 높이가 같더라, 이런 표현이 있고, 17절에 보면은 또 성곽을 측량하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이라는 아주 거룩한 성이라는 집을 짓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갖다 꼽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반듯하게 지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 하면은 왜 맨날 질서 그냥 있는 대로 살면 되지 하면서 너무 딱딱하다, 고지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맨날 이렇게 삐뚤게 앉습니다. 이렇게 삐뚤게 앉으면은 몸의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야, 아들아, 똑바로 앉아야지, 너 허리 삐뚤어진다, 아빠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똑바로 이렇게 앉았다가 또 조금씩 이렇게 또 삐뚤어집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허리가 이렇게 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아들이요, 아빠 말을 무시해서 똑바로 못 앉는 게 아니에요. 예, 사실은요, 몸의 근육이 약해서 그 질서를 유지할 만한 근력이 몸에, 자세가 배어있지 않아서 똑바로 앉지 못하는 겁니다. 똑바로 앉는 것은 누구나 좋은 건 줄 알아요. 질서를 지키는 건 누구나 아름다운 건 줄 알아요. 근데 질서를 못 지키는 이유는요, 몸에 힘이 없어서, 근력이 없어서, 육신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지상의 교회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아름답게 착착착착 맞아 떨어지면은 모두가 다 행복하고 즐겁다는 거 잘 압니다. 마음이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아직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지 않아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완성시키시겠다. 모든 것을 반듯하게,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아서 질서를 잡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순결함입니다. 18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은 성곽은 벽옥처럼 되어 있고 성 자체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이거 참 상상이 안 갑니다. 정금은 노랗잖아요. 근데 이게 맑은 유리같이 되어 있대요. 얼마나 깨끗하고 투명하면 속이 비쳐 보이는 정금이래요. 성곽 기초석은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12문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순결해지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질서와 일관된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지만 지금에서 이 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고난의 연단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은 고난의 연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완성하심으로써 그저 깨끗하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금과 같이 정금으로 나아간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그저 황금길이 펼쳐져 있어서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호화스럽다,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아름다운 길을 걷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우리가 정금과 같이, 우리가 보석과 같이, 우리가 뽀얀 진주와 같이 완성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소망은요,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의 방향성을 잡아갑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졸업할 때 딱 돼가지고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이제 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유학 갈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저한테 너 어디 교회 가서 사역할까 물어볼 때 나 지금 유학 가려고 생각 중이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너 그러면은 지금 준비 많이 해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유학 가려고 생각 중이면은 꿈만 꾸지 말고 준비 많이 해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천국 가는 준비는 믿음이라는 준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꿈이 있고 그곳에 뜻이 있으면요, 이미 이곳에서 그 꿈과 뜻이 너무나도 뜨겁게 원하는 것이 되어가지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하루하루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소망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힘이 되기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개혁할 부분을 개혁할 수 있는 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